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즘 한 주간이 꽤 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빨리 주일이 돌아와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그랬는데 요즘은 한 주간이 꽤 길게 느껴집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함께 예배 전체가 드려진 지가 벌써 한 달 우리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일생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에게도 큰 충격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아마 큰 충격일 것입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래서 정말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라는 말이 구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주전 721년 이후까지 활동하였으니까 그의 사역기간은 약 60년 정도 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패망 직전에 많은 선자들이 나와서 저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점점점 저들은 패역해져 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호세아가 부름을 받을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가장 왕성한 강력한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서 나라가 부강한, 어쩌면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잘 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실상은 잘 살고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폐역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호세아 시대처럼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속에서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왕성한 나라를 이뤘다겠지만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나라는 그야말로 왕위 쟁탈전이었습니다. 모반을 거듭하면서 권력을 점점 이제 악한 길로, 폐역의 길로 점점 흘러가면서 나라는 점점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호세아 왕 시대, 그가 죄의 9년 만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게 패전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주전 721년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208년간의 역사를 이제 지내고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뀔 정도로 그렇게 계속 모반에 모반을 거듭해서 나라에 그런 어떤 정권이 이렇게 9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난 굴곡을 이제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4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장 9절 보면 최후의 경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까지 선언할 정도로 하나님과 저들은 완전히 등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호세아 1장 2절이에요. 거기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말로 안 되니까 호세아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고멜이라는 이제 여성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여자는 본래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런데 호세아에게 와서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명령하심? 이스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스르엘,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의미보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더 저들에게 와 닿았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땅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다가 징벌을 받은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죽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호세의 아들을 이스라엘로 이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피를 흘린 것 같이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면서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다시 딸을 낳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단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제 깨닫고 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바로 긍휼인데, 그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김을 이제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로암미. 이 말은 더 무섭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저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던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이다, 소유주다, 남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알이. 여러분, 이스라엘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바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소유주이지, 그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입니까? 그런데 저들이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알이라고, 그것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이 죄성은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분노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고통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저들이 하나님을 등졌을까요? 우상이라는 게 뭐죠? 우상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우상은 이 금으로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어 깎아놓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우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이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고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서, 그래서 그 권력 앞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 권력이 나의 주인 되고 그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 앞에 내가 그냥 온전히 노예가 돼버리는 인간의 이 죄성,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우상을 만들어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잘 살고 잘 먹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왕국을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고멜이란 여자 역시 세 자녀를 낳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떠나서, 음녀니까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인에게 따라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를 벗어나서 타락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내가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산다면 당장 이혼해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건데, 이렇게 근심에 빠진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라. 타인과 연애를 해서 음부가 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오려니까 남의 종이 된 거예요. 빚을 많이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호세아는 많은 돈을 주고 그런 아내를 이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당신은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말아라. 신신당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진실이 없어요. 이 진실이 없다는 얘기는 진리가 없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버린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다. 하나님의 본성이 인애예요. 구약에서 제가 아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를 구약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구약에서 인애라는 이 단어가 제가 늘 기억하는 단어예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마치 부부가 결혼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수많은 여자,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너만 사랑하기로 작정했노라.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다른 조건 때문에 내가 잘났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이스라엘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찾아볼 수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 너무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정도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몰랐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그분의 관해서는 알지만 그 자체를 모른다. 그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객관적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긴밀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거하셨다가 타락한 다음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큰 체험이고 큰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고세야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교회당에 왔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고 내가 오랜 신앙생활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목사이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아는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의 오늘 본문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죄인이야 이제 망하고 말 거야 이러고 끝났다면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말씀을 주시면 거기 책망도 있지만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위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3절인데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의 영적인 형편을 정확하게 진단해봐라. 너가 정말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바로 설 수 있는가? 주님께 얼굴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이 모든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그 창조한 내가 타락하고 내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나의 모든 생명에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요, 그리고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상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만 하시고 낫게만 하시고 싸매어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 속에,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조건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도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에 서면 예수님이라도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십자가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의 노래만 듣고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듣고 심판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을 범할 때 쫓아가서 매로 때리면서라도 바르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래 잘한다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 매로 때려서라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그 자신에게 매우 아픈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경,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해석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경고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다, 교회를 향한 경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고의 나팔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열심히 살아온 그 형제가 아직 어쩌면 갈 때가 안 됐는데 아쉬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런 죽음 앞에 어떻게 그가 설까? 구원은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보세요. 그가 무슨 의를 행했습니까?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쓸 것인가를 점검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나팔소리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회개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에는 세 단계를 거쳐야 진정한 회개예요. 첫째는 지적으로, 회개는 뭡니까? 지적으로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죄에 대해서 웃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슬퍼하는 것이. 세 번째,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거기서 떠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피를 내 몸에 발라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이 지나면 회개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권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의 몸이 죽어질 때 어떻게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일으켜 살리시고 셋째 날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가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왜 돌아갑니까?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부활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예고하면서 언제나 고난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늘 예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절 그의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회복과 치유를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내가 제 몸이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회복이에요. 채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채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냥 가서 종으로라도 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이 아들의 마음은 너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기다리던 아버지, 저 멀리 이제 허리를 숙이고 누더기를 입고 터벅터벅 걸어온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잃어버렸던 아들, 너는 죽었다 산 아들이야. 나는 이제 내 아들을 얻었어.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아들을 맞아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요 회복이요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어떻게 하고요?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증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저 절망하며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그런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이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절 돌아가자, 2절 뭡니까? 2절 그 앞에 살자, 3절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향한 세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단계. 두 번째, 그와 함께 사는 생활 거룩한 성결의 단계. 세 번째, 가장 성숙한 단계,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고
그와 연합하는 일체의 단계,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몸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일체가 되는 이 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알미예요. 그 알을 깊이 체험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주님과 깊이 알아가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노 중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재앙 중에서,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고군분투하는 38살의 눌리안 우르반이란 의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실려왔고 그 다음에 몇십 명, 그 다음에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의사라기보다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려고 집으로 보내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라벨을 붙이는 판정관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주 전까지만 해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운 그가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병원에 오셨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인상,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여러 의사들이 처음 노인 목사님의 전한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들은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이렇게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늦은 비와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는 지쳤고 그의 동료 2명은 벌써 죽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짧은 휴식 시간마다 그와 함께 동료 의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들이 지금 매일 자신의 평강을 구하면서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그들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의 환자가 사망했고 모두 다 지칠 대로 다 지쳐서 그들도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두려움에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의사, 룰리안 우르반의 의사, 그와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던 한 노인 의사, 노인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바라보면서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앞에, 한계 앞에서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마지막 나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이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써라는 말은 다름질하여 쫓아가다, 최선을 다하다,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까? 여기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이제 다가오는 것처럼 주님은 이처럼 일정한 빛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뿌릴 그 주님의 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늦은 비 이렇게 표현했는데 늦은 비가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늦은 비는요 3월, 4월 추수 때가 3월, 4월인데 그 추수 때 내리는 비예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립니다. 그 말은 그 늦은 비는 어떤 기쁨이 있냐면 바로 마지막 추수하기 직전에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인데요, 그 비를 통해서 열매가 알곡이 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마지막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가 늦은 비예요. 오늘 마지막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깊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늦은 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이번 기회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자,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면 듣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자,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몸으로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같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졌던 우리의 마음, 상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다 정리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가슴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힘써 주님을 알아서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세우는 생명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